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모르게 뭔가에 이렇게 묶이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는 오래된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이 사단의 통로가 되게.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했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제일 우리가 항상 붙잡고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구원받아 놓고도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요 오늘도 여러 현장을 갈 때 또 여러분의 일, 사건, 문제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마음속에 꼭 와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무 문제될 거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될 것이 아니다 합니다.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 문제될 거 없다. 나의 과거도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가 또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 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요, 이 부분을요 실제로 눈을 열어서 이걸 실제로 볼 수 있다면요, 사실은요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런 부분에요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기도촉 첫날 월요일 날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봐라.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형제들아, 내게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뭐가 되었다? 진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 당하고 사건 만나고 어떤 일 생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오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막 낙심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또 막 염려하게 되고 또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아니면 스스로 뭐하죠?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고 또 아니면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거기서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때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 주신 축복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여러분이요 만나는 분들에게 그 지난주에 영접한 그 선생님을 제가 이제 오늘 다시 만나려고 하는데요. 만나서 저는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메시지를 줘. 분명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것도 정죄감 가질 필요 없다. 누구 때문에라도 마음 가질 필요 없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것도 가질 필요가 없다. 분명히 이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앞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 선생님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이분에게요 확신을 심어줘요. 여러분 그런데요 전하는 사람이요 실제로 그 눈을 가지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전달하면요 상대방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볼 때요 내가 실제로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면요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율법의 시각이 있거든요. 율법적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현장을 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이 율법은요 흑암 문제,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 원죄 문제, 이 근본 문제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종교적 시각을 가지고 봅니다.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 고쳐야 된다. 이게 전부 종교 아닙니까? 그 시각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냐?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어마어마한요 이 흑암 문제, 이 죄와 지옥 문제, 이 근본 문제가요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요 사단에 계속 공격을 나가요. 이 부분을 깨닫고 메시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에게 이게 전달이 돼요. 이게요 우리가요 항상 마음속에요 담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왜냐? 우린 현장에 가면 많은 일 사건들 만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괜찮지만요 새가족이라든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갈등입니다. 이제 이때가요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마음에 딱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한 가지를 꼭 이제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7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실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문제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8절을 보니까 이것을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이걸 놓고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회, 아니면 금식을 하며 기도했거나 굉장한요 바울이요 모든 걸 놓고 이 기도만 하는 시간을 3번이나 가졌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랴. 자,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연약한 것, 능욕, 궁핍, 밥개, 곤고를 기뻐한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자, 9절에도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이니. 10절에도 기뻐하노니. 이게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우리에게 오랫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 사단의 가시와 같은 문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해결 안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요, 도리어 뭐 한다겠어요? 기뻐한다겠어요. 이게요, 여러분이요, 굉장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오늘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해결 안 되는, 금방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이미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실제로 내게 머물게 한다. 이 내게 머물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친다는 말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거주한다, 여기서 생활을 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실제로 와 있는데, 다른 신분, 다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다른 신분, 다른 능력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는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오랫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 여러분 막 갈등도 되고 고민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또 어떤 우리 교회를 놓고 볼 때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찾아내야 될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우리 교회에 실제로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다. 여러분이 이거를 발견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연약한 부분, 또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일부러 약해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왜냐?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게 돼. 그게 이번에 여러분요, 우리 중직자 대학원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돼서 굉장히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건가만 깨닫고 우리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을 갖는다면요, 그게요 우리에게요 굉장한 응답의 이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하나님의요 중요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바울에게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완전한 이제 답을 딱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축복이다. 이게 바로 응답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구나.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사람은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아니고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면은 또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왜 놓치게 되냐? 내가 했다고 생각.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고 전도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딱 받을 것 같은데 전혀 복음을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은 안 받을 것 같은데요 복음을 받아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시간표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도 아니고 뭐 누가 했다 잘했다 못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조금만 우리는요 되면은요 막 이렇게 또 교만해졌습니다. 또 안 되면은요 낙심합니다.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여러분들, 이걸 오늘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한 가지를 또 꼭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를 갖는다면 사실은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씩만, 우리가 꼭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막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요 실제로 요 축복을요 진짜로 누리는 시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요 요 시간을요 실제로 조금만 찾아내면은요 분명히 내 현장과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 부분만을 사실은 놓치거든요. 그걸 삼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세 가지를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오늘 모든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내가 중요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요 시간을 여러분이 실제로 찾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요 새벽 기도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요 실제로 조금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그 부분을요 이렇게 대충 하거나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때요 이렇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대전 집중훈련 이제 할 때 그 영상 나오는 걸 보면요 사람들이요 막 이 사람이 막 전도했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배경을 보면 전부 다 공통점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내가 매일매일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요 행복하게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요 절대로요 거짓말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딱 알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내가 이 시간을 실제로 행복하게 이것을 매일매일 누리고 있까, 이게 내가 되어진다. 여러분요 그러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요 계속 하나님이요 만남의 문을 여시고요 그 안에요 중요한 시스템을 예비해 놓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지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게 돼요. 진짜로 이 축복을 누려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바울이 이 축복을요
실제로요 누린 겁니다. 이제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나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다. 이 부분을 바울이요 실제로 삶 속에서요 적용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뭐 교회 안팎에 얼마나 많은 일 사건들이 바울에게도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그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 복음을 실제로 가지고 복음을 실제로 삶 속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한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로 임하는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요 매일매일요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요 문이요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걸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반드시요 그 문을 여십니다. 내가 이 문이 안 열린다는 것은 지금 뭔가에 다른 거에 지금 문제 속에서 묶여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 축복을 행복하게 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만 누리면요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도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 많은 사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문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았음을 실제로 확인하고 누리고 적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 있는 임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내 삶과 내 현장에 나타나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적인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시작되어지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성경적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